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새로운 날 주시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10명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한 심령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449장 부르신 후에 오늘 강훈석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109장이 예수님께 칭찬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장 17절, 22절,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행동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잘 믿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실제 삶 속에서 바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지? 정말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막 교회가 비난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막 어떤 이렇게 말을 듣고 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걸 알면은 내가 점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이탈리아의 속국, 로마의 속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식민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백부장은 유대 나라에 파견된 로마 군사 중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다, 백부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나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따 한번 읽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도대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서 참 이런 칭찬을 하게 되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 100명을 거느린 장수라고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이라고 그러죠. 얽매여 있는 자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기가 가진 것도 하는 일도 사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4가지 경우에 종이 됩니다. 전쟁에 패배했을 때 또는 내가 종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또는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우리나라도 뭐 일본 식민지였을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말씀이 없습니다. 백부장 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가 유대 나라의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병들으니까 사랑했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은.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백부장은 민족적인 편견이나 또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은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임에도 속국인 유대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헐뜯고 때로는 막 얘기하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한 단계 위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고. 쉽지는 않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막 헐뜯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나를 헐뜯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나도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가고자 했을 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고 예수는 로마의 속국인 유대나라에 별로 이름도 없는 백성들이 따라다니기를 한다만 그렇게 그 당시에 어떤 권위가 있고 이름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무 이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를 함부로 대해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를 향하여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입에 자갈을 물고 아무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막 하고 싶은 말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고삐를 메어서 아무 짓도 못하는 것. 그죠? 내가 막 엉뚱한 행동도 하고 싶고 막 화도 내고 싶고 한데 몸에 고삐를 매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죠?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칫하면 사랑과의 관계는 비굴해질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정도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무슨 그런 사람 있죠? 막 조금만 알고 있으면 막 이것을 막 자랑하고 자기가 막 최고인 것처럼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 이상으로 자기 수준껏 아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만 과시하면서 얘기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더 큰 은혜를 받으시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 큰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내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종교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죠. 막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10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말씀 한마디에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믿었을 때 그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필요 없다. 믿으면 고칠 수 있다. 말씀을 하니까 그 여인이 믿으니까 집에 있는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삶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에 큰 고난에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그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한다 이게 될 수 있나? 근데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적으로 자꾸 경험을 해보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하듯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저도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부하가 상관의 말을 복종해야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순종이 제사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건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또 그 반면에 20절에서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거절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차이가 크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28장 앞에 부분 1절에서 14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68절인가요? 거기까지 보면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멸망하고 저주를 받고 위험에 닥치고 위기에 처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순종하면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만은 불순종하면 15절로부터 68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순종하면 큰 어려움이 따르고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68절 좀 깁니다만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순종할 때 축복 주시는 말씀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주시는 저주고 죄악이고 어둠입니다.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의 그런 말을 들으시고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얼마나 큰 칭찬이십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백부장인데도 종을 사랑하는 마음, 지배하는 국가인데도 속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백부장의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모습.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하고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인데 속국인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하고 부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백부장의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모습.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시면 내 정이 나을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 백부장의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선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나도 백부장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냥 듣는 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보지 못하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위로부터 체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주옵시고 생활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또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 이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워진 거룩한 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프레이 포유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붙잡고 또 간식을 주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프레이 포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이 재단에 함께 하시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더욱더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삶 속에 프레이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